자, 우리 앞뒤절하면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미션 스쿨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한 교목이 학생들에게 예배를 참석하라 라고 독려하고 열심히 권고했는데요. 이 미션 스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로 신앙으로 교육하겠다라고 하는 교육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 즉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 이제 참여하라라고 하는데요. 어느 한 학생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목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 학생에게.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느냐? 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아직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고요. 믿지 않으니까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이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하죠.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닌데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이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 지금 한 말을 거꾸로 한번 다시 얘기해 볼 수 있겠니? 라는 거였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제 순서를 바꿔서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 대답이 이제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내가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예배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역순으로 거꾸로 해서 이제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고요? 믿을 수가 없고, 또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알 수도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그만큼 이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예배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알므로 주님을 믿으려 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은요,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이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느끼게 되고 그분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살펴보시며 예배 가운데 말씀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자는 과연 누구인가?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내용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적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본문 한 절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영적 예배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로기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기켄,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합리적인, 논리적인, 또 말이 되는. 그러니까 거기다 예배를 갖다 붙이니까 어떤 뜻이 됩니까? 합리적인 예배, 논리적인 예배, 말이 되는 예배, 합당한 예배,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영적 예배하고 위에 숫자가 하나 써 있죠. 여러분 그 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해설이 달려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합당한이라고 써 있죠.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합당한 예배라고 설명해 놓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은요,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합당한 예배인가? 뭐가 말이 되는 예배이고 뭐가 합리적인 예배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절의 맨 첫 단어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1절이 뭐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결론을 지을 때 쓰는 단어이죠. 우리가 무언가 말을 하다가 마무리할 때나 결론을 지을 때, 자, 그러므로 라고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뭘까요? 그럼 그 앞에 뭘 설명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기에 그러므로 라고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가? 이거죠. 이건 로마서는 복음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잘 설명한 것이고요.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복음이 율법과 비교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거를 쭉 설명한 거거든요. 1장에서는요. 그래서 로마에서 횡행해둔 불의들, 경고치 않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2장에서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3장, 4장, 5장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믿는 사람은 위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6장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7장은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8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무엇이 구별되는가,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다룹니다. 죄에 대해서 다루고, 믿음과 불신에 대해서 다루고, 복음에 대해서 다루다가 믿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쭉 설명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의 삶, 구원받은 삶,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쭉 설명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말이 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였거든요. 이 예배와 이 제사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고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는 바로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근데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던 이 제사는요, 사실은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제사는요, 연습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이런 불완전한 제사가
모아져서 구약의 이 제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한 번의 제사, 산 제사로 드려지는 바로 그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죄로 인해 드려졌던 예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고 헌금하고 설교하고 이런 좁은 의미의 예배보다도요, 더 넓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죄를 떠나는 삶,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삶,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며 날마다 그 점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두고 오늘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 말이 되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서 우리 현대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앞에 뭐라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 이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자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일하는 이 모든 삶을 뭘로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뭘로 드리라고요? 헌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는 것, 그러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내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몸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단지 우리의 육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포함한 온 인격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또한 삶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 시간이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내 삶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어떻게 해요? 공예배 때에도, 이 공예배는 우리가 공적인 예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공예배 안에서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여러 많은 시를 썼죠. 이 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여러 제목들이 있어요. 그 위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배경이 나와 있거든요. 어떨 때는 광야에 있을 때, 어떨 때는 굴에 숨었을 때, 어떨 때는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배경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일상을 헌물로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그 주인공의 여러분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거룩한 산제물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는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어떨 때요?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실 때예요. 근데 그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자,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앞에 거룩한이 붙었죠. 바로 거룩한 제물,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이 뭘까요? 거룩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구별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성스럽다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거룩의 반대말로 여러분 뭘까요? 반대말. 거룩의 반대말은요, 속되다라는 것입니다. 속되다. 그리고 속되다라고 하는 말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걸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성막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자,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번제단은요, 제물이 드려지는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그 물두멍의 그림을 제가 다시 올려놨는데요. 이 물두멍은 물을 받아놓는 곳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먼저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준비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소에 이제 들어갈 때 있잖아요. 성전 안에 이제 떡상에다 떡을 갈거나 또는 이제 금초대에 또 불을 킬 때에 향달의 향을 필 때에 근데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마다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섬기고 다시 나와서 또 손과 발을 씻습니다. 물두멍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씻어야 되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씻고 나와서도 손과 발을 또 씻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죄의 더러움들, 우리의 모든 우상들, 죄로부터의 모든 더러움들을 어떻게 해요? 씻고 나오라라는 의미예요. 씻고 나오라. 그래야 거룩한 옷을 입어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죠. 슬기로운 예배 생활의 첫 번째 캠페인이 뭐라고요? 예배 시간 몇 분 전에요? 10분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여기 준비는 뭘까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전에 그 어떻게 준비할까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것처럼 10분 전에 나오셔서 나를 위해서 먼저 내가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혹시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0분 전에 미리 나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기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예배로 준비 드릴 수 있도록 나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지었던 죄를 그 시간 동안 회개하고 보혈의 씻음을 받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요, 예배 순서에 쭉 뭐가 있냐면은 묵도하고 첫 시간이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회개 순서를 따로 놓지는 않았죠.
근데 예배 첫 순서가 항상 회개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 상태로 거룩한 옷을 입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물의 모습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에 대한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으면 우리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예배 끝나고 나누시고 먼저 뭐부터 나누실까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나누십시오. 물론 우리 성도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말하고 싶은 것도 많죠. 나누고 싶은 것도 많죠. 근데 그거는 예배 끝나고 하시고 가장 먼저 뭘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기를 준비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룩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외국의 어떤 목사님이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다른 교단인데요. 이 예배가 참되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참될까 배우러 갔습니다. 주일날 이제 뭐 어떤 예배가 과연 참된지 예배드리러 찾아갔는데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성도들이 기도만 하고 예배를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겼습니다. 기다리다가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배는 언제 시작합니까? 근데 이 성도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저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럼 우리 공예배가 끝났다고 예배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 시작은 여러분의 저 문을 나가면서부터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드가 프랭크라는 분이요, 크리스찬 센츄리라고 하는 이 잡지에 재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를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공장 작업대를 늘 재단으로 생각하였고, 어떤 이는 상점 계산대를, 어떤 이는 사무 보는 책상을 또는 부엌 두리대를 거룩한 장소로 삼았다. 평범한 환경이 길가의 성전이 되어야 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합당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장소, 가장 많이 머무는 장소,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로 삼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말을 조심하고,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언행을 조심하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거룩한 장소이기에, 예배이기에 우리가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공장 작업대가 내 제단이 되어 예배가 되고, 때로는 내 책상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때로는 우리 주방이 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 거룩의 예배의 꽃을 피우는 저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죽은 것이 아닌 살아있는 곳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제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산 제물인데요. 이 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조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살아있는 채로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요,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자가 그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죽입니다. 피를 빼요. 내장과 다 뺍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닭을 내요. 그리고 나서 제단 위에 올려져서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러면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살아있는 채로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죄를 인하여 죽어야 예배가 성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뭐가 돼야 돼요? 산돌같이 되셔야 됩니다. 산돌같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서 중생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살아있는 우리의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죽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우리를.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움직여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내 옛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이제 누가 산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산 제물입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그 말의 뜻은 뭘까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살면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죄악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데 왜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왜 안 들릴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근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세상의 말들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주님이 듣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들어오실 때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산 제물입니다.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모습,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아요.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갔다고요? 주의 말씀만 들려줬어요.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환경을 봐요. 파도를 봅니다. 강한 그 바람을 봅니다. 그리고 어디 마음이 무서워지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오늘 이 말씀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말이 되는 예배가 되라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예배. 말이 안 되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말이 되는 예배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배 속에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 영광으로 가득하길 원하신다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을 너무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안에 주시는 살아있는 재물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인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재물로 드릴 수 있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눈이 사악한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손으로 불법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로 모여 예배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예배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영광의 주인공이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